멀리서나마 이렇게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혜옥 사모님의 부탁에 의하여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예복, 책무 등에 대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겸하여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함께 읽으신다 하니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님께서 쓰신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구원의 역사의 초기에 관한 책이 바로 부조와 선지자이고, 그 책을 좀 이게 간추려서 낸 책이 살아남는 일들입니다.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 있는 것이 한쪽에 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성소제도는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요즘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니 오늘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함께 공부합니다. 성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 자체이고, 둘째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고, 셋째는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성소 건물 자체,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물론 대제사장 포함해서, 셋째는 제사의 종류와 절기 등등등이에요.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사장이에요. 성소 아무리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물이 아무리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도 중요하고 물체도 중요하지만은 인간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제사장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 자격과 예복과 책무와 또 생활 등등이 다 있는데요. 다 하지 못하고 오늘 아주 간추리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자격, 예복, 책무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자격은 크게 7가지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복장은 제사장의 복장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과 조금 모양이 다르죠. 허리띠를 좀 알록달록한 걸 맸는데요. 저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제 알록달록한 띠를 매라고 하지 않고 아마 흰 띠를 맸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흰 것으로 온몸을 둘러쌌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예복인데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첫째 레위 지파의 출신이어야 하고, 레위 지파 출신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족보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비록 레위의 아론의 후손일지라도 족보에 이름을 싣는 일을 게을리했거나 빠뜨렸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남자만 시켰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 남자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심신에, 몸과 마음에 흠이 없을 것. 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어떻게 하다가 아주 뭐랄까요, 얼굴이 흉측하게 됐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인물로서는 흠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일은 시켰지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되지 못했어요. 또 마음에 정신병을 앓았다든지 이렇게 안 되었어요. 그다음 6번째는 나이가 한 30살, 후대에는 이제 25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을 가지고 제사장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위임식, 안수식 같은 예식에 참여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에 위임한다 그랬어요. 위임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secrate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밀레야드랍니다. 밀레야드. 밀레이라는 말은 채우다, fill. 야드는 손이에요. 손을 채우다. 그 말이 무슨 관이? 우리가 양쪽 손에, 양손에 뭔가 가득 잡으면 다른 걸 더 잡을 수 없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위임했다 하는 말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부직을 가지면 사이드 잡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아주 우리 그림에 봐서도 우람하고 화려하고 막 굉장히 참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자, 제가 번호를 7654321 거꾸로 붙여놨죠. 왜냐하면 맨 아래 있는 것을 맨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백색 예복을 먼저 입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반포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발이 좀 나와 있고 발을 덮고 있는 흰색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보이죠? 이것을 백색 예복 또는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왜 흰색으로 했냐면은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요. 성경에 나타나는 색깔의 상징에 있어서 흰색은 의와 승리, 이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은 자기가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우리가 오늘날 입는 같이 속옷은 입었겠죠. 뭐 팬티나 러닝 셔츠 같은 거 입었겠죠. 그건 예복이 아니니까 감추어지니까 예복으로서 제일 먼저 입는 것은 흰색 예복인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 몸을 먼저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흰 밑에 발에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소매 보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옷이 청색 예복, 그 파란색 보이지 않습니까? 백색 예복 바로 위에 청색 예복이라는데 성경은 이걸 겉옷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겉옷. 여기에는 아랫단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게 뭐 달렸죠? 72개의 금방울과 72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습니다. 석류는 수를 놓은 것이고 금방울은 진짜 금으로 만든 방울이었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은 정관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에봇. 거기 보면 아주 정말 알록달록한 옷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깨를 덮고 있는 이 에봇이고 그 에봇을 이제 가지런하게 하는 띠가 있습니다. 벨트죠. 벨트 보이죠? 있고. 그다음 네 번째 그 위에 가슴에 이렇게 달았던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에는 보석이 12개 박혀 있었습니다. 보석이 아주 잘 보이죠? 12개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석도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견대입니다. 견자가 이게 어깨라는 말입니다. 견대. 어깨 통증이 견통이라고 그러죠. 어깨가 견이에요. 거기에는 양쪽에 하나씩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그 보석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관이에요. 머리에 쓰는 관, 흰색으로 된 거. 관. 뭐 영어로 turban이라고도 하고 마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관 위에 이제 황금색으로 글자 쓰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패라고 그래요. 성패에는 그 글자가 쓰였죠. 히브리 말로 카도시 아도나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가 쓰인 금패를 달았습니다. 굉장히 성장입니다. 성대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 흉패 가슴에 달았던 12개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자, 오른쪽 위에부터 홍보석, 이제 옆으로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맨 아래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있었어요. 이 전체를 일컬어서 맨 밑에 판결흉패. 왜 판결흉패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가슴에 차고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여쭈었을 때 그 가부 예스냐 노냐를 알려주는 그 판결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판결흉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 위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12지파 이름을 기록한 것이 곧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다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자,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죠. 하나는 오른쪽에는 앞에서 본 거고 왼쪽의 것은 그림이 조금 다르죠. 다른 것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입었는지 그것을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없고 후대에 와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이렇게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림은 더 성대하고 더 아름답지만 그 규격의 모양의 그 적합성은 성경 구절과 더 적합한 것은 왼쪽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맨 아래 백색 반포 속옷 백색 예복을 입은 다음에 청색 예복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 청색 예복이 너무 길어요. 거의 발까지 내려갔는데 그런 내려가면 안 되고 무릎만 덮으면 됩니다. 왼쪽 그림이 더 맞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죠. 자, 여기 견대라는 어깨에 붙이는 거죠. 어깨 견대. 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대. 그 다음에 판결훈패는 가슴에 있어요. 견대에도 12지파 이름이 있었고 앞에 가슴 판결훈패에도 보석에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깨에 있는 이 견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된 견대에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연치대로 연치라고 하는 말은 나이대로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은데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첫째 지파 르우벤, 둘째 지파 시몬, 셋째 지파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 이렇게 가지고 이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6개씩 한쪽에 있었고 가슴에다 판결 형태에 있던 그 보석 위의 이름은 12지파의 연치라는 것은 나이예요. 이 판결 형태에는 연치가 아니고 위치대로 있었어요. 위치라고 하는 말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청색 예봉의 하단에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넣은 성류 이런 두 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방울, 금방울. 영어로는 골든 벨이래요. 골든 벨하고 성류, 팜그라나이트 여기서 쭉 달아 있었습니다. 성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씨가 아주 돌출 때 씨가 밖으로 팍 터지면 나오는데 씨가 특징이고 금방울은 땡그랑 내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성류. 우리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류를 많이 보시고 많이 잡수실 거예요. 저도 좀 오래전이지만 미국에 살 때에 성류를 일부러 많이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성류가
조그만하고 그저 내 주먹보다 작아서 요만한데 맛이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신맛이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에 석류나무가 우리 밭에 있었는데 석류 한 번 먹어보는 다시 안 먹었습니다. 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석류가 아예 머리만 이만하더라고요. 탐스러워서 갖다 이제 먹어보니까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먹는데 이게 나무에 달려있는 석류입니다. 그걸 깨면 이렇게 되죠. 아주 먹음직하죠? 달잖아요. 미국 석류는 달아요. 이게 나무에 있을 때 이렇게 딱 부러지면, 떨어지면 씨가 자동적으로 퍼쳐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류의 특징은 씨예요. 씨는 뭐예요? 말씀의 씨 뿌리는 거예요. 전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석류를 달고 다녔던 것은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72개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석류가 72개예요. 엇갈라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금방울 석류를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뺑 돌아가면서 다 만나면 72개씩 있었어요. 합치면은 144개입니다. 저는 144개 언뜻 생각나는 것이 거기다 공을 3개 더 붙이면 14만 4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저의 생각입니다. 아하, 대제사장은 14만 4천인의 대장이겠다. 왜냐하면 1000명씩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천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 3개를 더 붙이면 1000인데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중에 144니까 1000명씩을 다스리는 천부장이 되겠다. 14만 4천인의 대표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2개의 보석이 쭉 있잖아요. 아까 본 그대로요.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새겨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는 동쪽 세 지파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둘째 줄은 자, 오른쪽에서 봅니다. 항상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둘째 줄은 로벤, 시몬, 가스 남쪽 세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 성소를 중심으로 진영을 캠프를 칠 때에 동쪽의 세 지파 맨 위에 거예요. 유다, 이사갈. 남쪽의 세 지파 로벤, 시몬 가지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에 있었어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실 바와 같이 뭐가 없습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깨 견대에는 요셉이 있지만은 12아들 낳은 대로 야곱의 직접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요셉이 두 지파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 대신 누가 없습니까? 레위가 없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자신이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12지파를 가슴에 품는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다니고 어깨는 힘이잖아요.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매에 있는 것은 아무도 낚아챌 수 없어요. 또 가슴에 또 이 12지파 가슴은 heart 사랑의 보험자르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어깨에 메고 우리 12지파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책무가 참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장식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책임과 의무예요. 자, 첫째는 제사장이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뭐 현대식으로 말하면 preacher, priest as preacher, priest is preacher. 제사장은 전도자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직무가 뭐냐면은 전도자 또는 교사 또는 설교자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항상 가르치는 전도자였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에 그 입에 이 말라기 2장도 역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파란 글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 입에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잘 안 나고 있다. 그때 말라기 선자가 이제 좀 야단을 쳤어요.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인데 우리 입에 항상 진리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prayer. 이거는 발음을 이제 prayer 하면 기도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prayer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priest as prayer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그 레위 지파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 앞에서 분향하고 분향은 기도하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를 분향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분향하고 저녁마다 분향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서 분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보내 주시고 올바르게 살도록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셋째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전문으로서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문둥병 환자가 생겼을 때 진찰받으러 간 대상이 어디냐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이 그걸 다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여러 환자들을 많이 고치 않습니까? 나병 환자 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열 문둥이 고쳐준 분 의사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예수님을 당시의 제사장이 이미 했습니다. priest as a physician 요즘 말로 하면 priest as a medical doctor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hysician이었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 의사로서 활동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의사로서 이런 고친다. 뭐 혈루증 환자도 고치고 많이 고쳤어요. 치유의 이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사인데 그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호자였어요. 무슨 보호자냐? 환자의 보호자. 죄인의 보호자였어요. 레위기 14장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은 나병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구원받거나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쭉 이야기해주는 보호자였습니다. 의사도 되지만 그를 보호했어요. 특별히 여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멸망을 면하게 하는 보호자였어요. 그렇죠? 또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와서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가 막 도망을 가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를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죽지 않게 보호하는 죄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제사장. priest as protector, protection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peacemaker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빌립보 4장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 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예수님,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peacemaker,
그것을 미리 예표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는 peacemaker입니다. 화평케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 보면 또 화목제가 peace offering, 화목제물이에요. 예,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화목제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priest as proclaim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떻게요? 너희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선포자입니다. 뭘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프로클레임 해야 돼. 뭐요? 우리의 구원에 주는 예수님이라고 프로클레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제공자입니다. provider. 많은 걸 제공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칭의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에서 오는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제공자였어요. provid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촉진하는 분이 있어요. promotion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프로모션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프로모션 합니다. 나라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프로모션, 촉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판촉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삼육 두유가 있어요. 삼육 식품에 나오는 두유가 있는데 전국에 판촉 대리점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군데나 40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삼육 식품에서 나오는 두유를 프로모션해요. 많이 사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판매 촉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우리가 판촉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십시오. 용서를 사십시오. 얼마 주고? 공짜로. 천국을 얻으십시오. 얼마 주고? 공짜로. 값없이 주는. 그러나 판촉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평안을 위하여 판촉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판촉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판촉하는 사람이에요. 프로모션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8개를 제가 한꺼번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A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제사장. B 기도자로서의 제사장. C 의사로서의 제사장. D 보호자로서의 제사장. E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F 선포자로서의 제사장. G 제공자로서의 제사장. H 촉진자로서의 제사장. 약간 인위적으로 제가 P자를 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내용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Preacher, prayer, physician, protector, peacemaker, proclaimer, provider, promoter.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인가? 구약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지. 아까 자기 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이라는 것도 맞아요. 자, 맞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별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행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 이스라엘 자손에는 말 12지파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영어로 priestly kingdom.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holy nation.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고 전체가 제사장 나라예요. 누구에 대하여? 온 세계 만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제사장 나라고 백성이에요. 그럼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특별한 제사장 족속이에요. 지파예요. 아시겠죠?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는 온 세상을, 만국을 위하여 그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 또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사람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인을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약 시대 넓은 의미의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하고 좁은 의미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고. 그다음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알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북쪽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사장이었는데 네가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되지 못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 제사장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모세는 사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다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특별한 좀 넓은 의미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베드로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특별한 사람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나는 바울이에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맞죠? 이방인을 향하여. 바울은 레위 지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맨 꼬레비 지파. 그런데 특별한 의미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까 했으니까 지나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그러면 앞으로 미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사장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서 구원받는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물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포함되겠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둘째 사망에 걸리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4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봉사하는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제사장이고 노릇은 왕노릇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이방인들을 중에서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겠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방인 가운데서 나오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면 하늘나라에 가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을 잘 따라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뭐 제사장이 이거 했다. 아까 preacher, prayer, 뭐 proclaim 그거 해도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읽고 오늘 일단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혹 질문 있으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제사장이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 책임을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하면 맨 끝에 글자만 여러분 읽으십시오. Priest as preacher, preacher, priest as prayer, priest as physician, physician, priest as protector, 보자, priest as peacemaker, peacemaker, priest as proclaimer, proclaimer, priest as provider. provider, 마지막으로 priest as promoter, promoter.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프로모션 해야 돼요. 판촉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 일이고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장 노릇을 잘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제사장 역할을 왕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은 입지 않아요. 뭐 유니폼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의 생활로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골라 먹는 거예요. 가려서 먹고. 그래서 아무데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자격, 또 제사장의 예복,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40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훌륭한 제사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